평생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천재이자 한국 과학계의 산증인 정근모.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봉사하는 삶에 앞장서며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말하는 그의 가슴 뜨거운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남 될 사람을 가리켰기 때문에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이브다.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다 잊어먹었어요. 있는 사람들도 출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겁니다. 네, 정근모 장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근모 장로님에 관한 자료가 하루 안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과기처 장관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장로님을 부르는 말은 봉사활동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비타트, 우리말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죠.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첫 번째 집을 1994년에 의정부에 네네. 우리가 세 채를 지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 헤비테드 운동은 네네. 조건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4개월 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동안 그게 가능해? 하루는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지 사진이 나와 있어. 검정시험 역사상 최고 득점으로 붙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전체에서 2등으로 붙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 가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후진국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네 나라에다가 네네. 네 논문대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 멋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로 시작된 게 지금 카이스트라고. 진짜요?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그 압축된 그 정근모 장로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시니까 큰 자극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너무 드라마틱한 너무 계획이시잖아요. 배고프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좀 돈도 좀 벌고 좋은 자리도 얻고 명예도 얻는다. 예.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나라를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개인의 그 편안함과 내 개인의 무슨 출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말씀 나누시는데 네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부터, 아니 우리와 같은 노인층도 다시 한번 네네. 깨닫고 네. 정말 할 일을 다 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아, 유학에 대해서 정말 또 궁금한 것이 그 당시가 몇 년도였죠? 1960년. 1960년도에 유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보잖아요. 그때는 저 정부에서 네. 100불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유학 비용으로. 그러니까 꿈도 못 꿀. 장학금을 받아요. 그렇죠. 정말 거의 평범한 사람 학생들은 이제 꿈도 못 꿀 그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그런 기회장은 참 좋지만 그 현실적으로 또 그때 제가 알기로 실질적인 가장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부모님께서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학생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다 학생이니까 예. 학생들이 우리 도와주시는 할머니 모시고서 네네. 그러고서 공부하면서 살았고 또 우리 집에서 하숙한 학생도 많고 해서 네. 그리고 또 내가 가정교사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러므로 살았죠. 네. 그 한국의 동생들이 이렇게 지 동생의 있으셨죠? 하나는 의사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했고 네네. 또 막내 여동생은 컴퓨터를 정말 초창기에 배워가지고 컴퓨터가 개통에 일을 하다가 네. 남편은 경제학 교수고 아니,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누님은 네. 이제 음악을 공부하셔서 한양대학교에서 네.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돌아가셨고 그러셨구나. 우리 형님은 이제 덕성여대 사무국장을 하시고 처장을 하시고 예.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 당시 우리 때는 집안이 모든 게 다 교육과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동생들 공부도 신경 쓰이고 이러는데 이제 유학 가려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걱정되시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보내도록 해라. 네. 그래서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예. 국회의원 나중에 되셨지만은 대통령 비서하셨던 최치환 네. 국회의원 나중에 되시고 경향신문사 사장도 하시고 그분이 국내 일은 다 도와주셨죠. 역시 이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을 하도록 세팅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미국 가서 네. 이제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교수가 된 거죠.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따신 거는 뭐 늘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니까 이해가 가지만 결혼을 하셨다고요? 그 안에? 네. 뭔가요 도대체? 그 안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아내하고 저는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지가 그 집에서 예. 지 처남 될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게 되고 드라마네. 그래가지고 그럼 유학 가셨을 때 한국에 계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이제 졸업 맞고 지가 공부한 대학에 와서 대학원 교육을 받고 그때 우리가 결혼해서 와.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2년 전, 53년 전. 네. 아니 처음 딱 만났을 때 뭔가 느낌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이브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글쎄, 느낌적인 느낌. 다 잊어먹었어. 아니 너무 로맨틱하셨을 것 같은데. 예. 같은 뭐. 신앙 생활을 하신 거겠죠? 우리 저는 이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네. 항상 체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고 이제 근데 사실 교회를 나간다 또는 이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로 세례는 받지만은 사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 우리가 변화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늦둥이가 돼서 57년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82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나보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인 중에서는 어려운 일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다. 근데 왜냐하면 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 낳고 또 그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부터 아팠어요. 그래요? 콩팥 기능이 병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의사는 5년밖에 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74년 그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카이스트의 부총장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우리 아들 병 고치자고 다시 미국 대학 교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의사들도
지금은 이건 불가능하다. 5년 후에는 당신 아들의 콩팥 기능이 다 떨어진다. 그리고 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네. 그때 이제 지가 과학자지만은 네. 인간이 못할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래가지고 뉴욕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살을 때인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적은 우리 아들의 병을 낫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네. 정말 5년이 가까워지니까 콩팥 기능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소년들, 어린이들 콩팥병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조지타운 병원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병원이라 네. 제 아들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나오는데 옆에 차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 갈비뼈가 세 군데가 다치게 되고 네네. 그런데 그 순간에 네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순간에 한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네. 그래서 그때 제 아내는 네.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도 네네. 정말 평강이 뭐라는 거. 그러니까 아들 아파서 고통하고 막 그러는 데서 가장 힘들죠.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본어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고로 힘들 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으로 만났다라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아들의 신장 기능이 거의 다 끝나서 투석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투석 치료도 그때는 만족하지가 않아서 워싱턴에 있는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80년에 신장 이식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일을 하니까 네. 자기 콩팥을 주겠다. 그런데 안 맞아요. 그쪽은 맞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 와이프가 신장 기능이 좀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지 걸 보니까 튼튼하다. 네. 그래서 80년에 지 왼쪽 콩팥을 지 아들한테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네. 지 여동생이 의사거든요. 네. 신장 콩팥 전문 의사예요. 세상에. 그래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의료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네. 걱정이에요. 지 여동생은. 예. 그런데 옆을 보니까 자기 올케죠. 지 아내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태평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받아들였을 때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낫게 걱정 말아라. 내가 맡을 테니. 그래가지고 콩팥 이식을 했어요. 80년 8월이니까 지금 벌써 34년이 됐죠. 35년이 돼가네. 그런데 그래서 제 왼쪽,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고 제 아내는 제 아들 옆에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퇴원하고 제 아들은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네. 지가 암만 생각해도 저렇게 편안한 지 아내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평강을 주시는 거는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지가 이제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돼요. 예. 근데 보기에, 어떤 사람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축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82년 3월에 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인생이 쫙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항상 공부 잘한다 칭찬받고 항상 잘한다 그러고 지 아들은 10살부터 아프니까 항상 걱정을 끼치고 아프니까 신경질 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해 봤느냐. 우리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속 썩이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가족들이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이웃들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들리더니 또 정말 작은 십자가를 짓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됐고 또 교회도 짓게 됐고 이런 거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그때 제가 변하기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렇네요.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 예배 때는 그냥 눈물이 나와서 참았어요. 근데 저녁 예배를 하는데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지가 자꾸 울으니까 지 아내가 옆구리를 치면서 예배 보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정말 근데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지가 딸이 둘이가 그 아픈 아들하고 이렇게 셋인데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빠가 너무 교만했다. 아빠는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을 했지 네가 얼마나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고생했는지를 몰랐다. 그러면서 지가 꿇어앉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지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게 그날이 일어난 다음에 저한테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들으니까 콩팥이식으로 아들이 건강해졌으니까 한국 나와서 다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카이스트 만든 일은 70년대고 80년대 절 보고 나오라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 문제. 그래서 비행기를 타더라도요. 저하고 제 아내는 같은 비행기를 안 타요. 왜요? 왜냐면 둘이 한꺼번에 따라서 떨어지면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떨어지고 그다 함께 떨어지는 확률은 그건 훨씬 더 적지 않아요. 둘 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다 어리석인 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그것도 참 행복한 게 없다. 그 생각이 들으니까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와서 다시 일하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요. 한국에 나와서 일하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일하는 건 생각도 안 나고 그렇지 한국 가서 내 이 기쁜 이 일을
우리 장인한테도 알려드리고 장모님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형님한테도 알려주고 누님한테도 알려주고 내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전해주고 이거 그래서 전화해서 한국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고. 예. 그랬더니 아니 같이 비행기 안 탄다면서 그렇지. 한국을 같이 가고 애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걱정 말라. 이게 하나님이 다 봐주실 텐데 무슨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는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삶에 대한 보는 각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거듭난. 네. 그래서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는 말이죠. 너 나한테 전도 말라고 그러던 친구가 날 보더니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성령님이 하세요. 네.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당나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대로. 그래가지고 지가 귀국한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네.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런 얘기를 지 간증책에다 쓴 게 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네네. 지가 그 사장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가 뭐 언제 대학 교수만 했지 사장 해본 일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장 경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리고 지가 못하는데 지가 부사장님들이 3분이 계시고 네. 감사년대 취임해서 첫날 네. 내가 한국 나온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침마다 우리 조금만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장실에서 기도하자. 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개신교인이고 한 분은 천주교인이고 한 분은 믿지 않는 분이고 한 다양하네. 분은 불교인이에요. 정말요? 그런데 사장이 네. 내가 나와서 이러는 거는 네.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할 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도 내가 그러니까 좀 황당하셨겠다. 그냥 네. 간절히 얘기하니까 네. 사장님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와. 근데 그때 그 회사가 거의 망했던 회사예요. 진짜요? 그런데 네. 하루는요. 네. 그 회사 이름이 처음에는 한국 원자력 기술 주식회사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네. 이름을 바꿔라. 회사 이름을 바꿔라. 네네. 그게 무슨 회사 이름으로 바꿉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데 취임을 했으니까 회사가 엉망이고 하니까 네. 그 투자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네네. 여기 전기에 그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벌써 이제 내가 돈 좀 더 달래는 줄 알고 그렇죠. 이제 다 준비를 하시고서 네. 정 박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네. 제가 저는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꿔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름 바꾸는 거 돈도 안 들고 거의 100%의 주를 한전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주주총회에 뭐 한전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름을 한전 기술주식회사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회사가 네.
갑자기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전 직원들이 네. 이 회사는 우리 이름을 딴 회사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현대고 대우고 대림이고 이런 데다 주는 일을 주지 않고 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일만 있으면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첫 해부터 흑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첫 해 흑자가 되니까 놀래 사람들이. 그렇죠. 뭘 했냐 이게. 네. 이름 바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또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해라. 그때 우리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한국형을 설계를 한다는 게 83년이니까 벌써 네. 한참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하냐 생각했더니 우선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미국 회사에다가 훈련을 보냈어요. 연수 겸. 네, 그랬더니 부사장들이 반대. 우리 하는 일을 그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나 네네. 두 번째로 잘한다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네. 훈련 받고 오면은 그 다음 사람 보내자.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윗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공부들 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것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세계에다가 판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사람들은 뭐 지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네네. 그래서 사람이든지 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네.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결정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쓰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많이 걱정하는 분들 네네. 걱정 마세요. 네.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네. 저를 쓰셔 주십시오. 뭐 저한테 무슨 돈을 달란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뭐지 이 친구 뭐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뭐 저 승진시켜 주. 하나님이 쓰시려면 승진도 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좀 명예도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은 위대한 나라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거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초인류 국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Rise up Korea. 뜨겁게 뭔가 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아니 그 정말 그렇게 돼요. 네네. 아니 Rise up Korea가 그냥 깨어나서 일어나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깨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걸 보고 빛이 발할 때 그때는 모든 일이 이제 한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고 저는요, 앞으로 어떻게 뻔하죠. 쓰셔주실지. 예. 우리 젊은 세대들 네. 저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는 관점을 나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바꿔나가야 돼.
그리고 기도 속에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뭔가를 듣고 보고 네네. 같이 기도하고 네. 그러면은 그 길을 주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었어요. 젊었을 땐.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공부는 잘했죠.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갔는데 그때 획기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를 생각해 놓고 그거 가지고서 큰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요즘 보세요. 아이디어가 하나만 제대로만 들어오면은 그건 전 세계 확 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금방 빌리어네어는 될 수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네.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돈을 버는 거나 지위를 올라간 거나 명예를 가진 게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독이 되죠. 네. 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네. 복음을 전해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크고 작은 엉뚱한 짓.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면은 근데 그런 걸 시키는 게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사탄이 돈은 벌게 해줄 수 있어요. 사탄이 참 유혹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제 기도가 많이 지저분했었네요. 네. 제가 참 이 말끔하고 깔끔한 이 세 가지 기도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정말 번민이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건데 오늘 덕분에 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늘 눈이 반짝 뜨이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래서 저는 C채널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예 그리고 하나님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 정근모 장로님을 통해서 진짜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쓰여지실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요, 네. 물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아프리카 케냐 나라의 국가 고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교회도 짓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회교 국가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네. 거기는 전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 그 짓는 부지에다가 네. 교회를 지었어요. 회교 국가 내에. 진짜 그거 어려운 건데. 왜냐면 불가능하다고 한전에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천여 명이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예배 봐야겠다 이거예요. 또 미랄이 떨어졌군요. 네, 하나의 그래서 미랄이. 거기에 교회를 네. 지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가슴 벅찬 일이에요. 회교국가 그렇죠. 정통 거 속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 불모지가 아니라 거의 밀림에 들어간 거죠, 밀림.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일꾼들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데서 다 많이 오거든요. 네. 만여 명, 13,000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 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자연적으로 도대체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구나. 일본도 가난해서 부자가 2차 대전 후에 돼서 네. 뭐 아프리카 가서 물건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도 요즘 돈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길도 놔주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도우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한국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세요. 우리가 50년대 그 가난 속에서 부흥을 했잖아요. 그 부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주님만 같이 하고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체험을 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배고프고 춥고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꿈은요, 우리 헤비테트도 정치적인 통일이 되기 전에도 북한에 가서 집 지어주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통일만이 통일이 아니다 이거죠. 문화적인 통일이 있어야 될 거고 경제적인 통일이 있어야 될 거고 통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만 하고 북한 정권은 그것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그 걱정하면은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도 지어주고 음식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넣어줘야 돼요. 북한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의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을 모르고 또 우리 남한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이 돈만으로 되는 줄 알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으로 풍부한 삶의 진정한 뜻을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제 친구인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엄 목사는 각 집마다 북한의 한 군데를 지정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갖고 갈 성경을 다 축적을 해놓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 정치적인 통일 전에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전하자 이거죠. 사랑으로 봉사하는 남한. 그래서 남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진정히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진정하게 우리 형제 자매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되는 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걸 위한 준비를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장년분도 하고 청년도 하고 소년도 하고 한꺼번에 하자. 그게 지가 라이즈 업 코리아 그 운동의 핵심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끝나면서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시작하는 듯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시정일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우리 정근모 장로님도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정근모 장로님 그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쳐 흐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